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궁 밖에서 울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을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라 이렇게 명명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오늘 유다인으로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울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 연합군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을 받고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1차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유다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가진 페르시아의 가장 강성했던 나라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한 유다인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정착해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했던, 특별히 모르드게와 오늘 그의 조카였던 에스더를 통해서 벌어지는 오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집권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룹니다. 인도에서 구수까지의 땅을 전체를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왕성한 나라입니다. 왕권을 잡으려고 밤낮 대신들 또 온 나라에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의 권위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드시 나 앞에 올 때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규를 내밀을 때에 올 수 있다. 누구든지 만약에 규례를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왕명을 어길 때 왕이 오라 가라는 왕명을 어길 때에 그 왕명을 어기면 그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민심을 잘 자기 편으로 해서 왕의 철권을 가진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희생자가 바로 왕후였던 와스데라는 왕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대신들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왕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오라고 합니다. 잔치자를 배설해 놓고 왕후를 오라 하니까 왕후가 자기 채신머리가 있지 내가 왜 가느냐 하고 왕명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 일로 결국은 폐위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전국적으로 이제 왕비를 간택하는 영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모르드게의 조카딸 에스더가 피택을 받아서 가장 왕의 사랑을 받는 왕후가 되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왕이 큰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래서 온 나라가 잔치하면서 왕후가 세워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제 자리를 만들고, 왕은 특별히 에스더를 더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쭉 보면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 문전직이었는데 그걸 알고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왕에게 보고함으로 이 일이 들통이 나서 왕의 암살 계획, 왕을 죽이려 암살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사건을 왕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받기를 시작하는 내용으로 세워졌습니다. 탄탄대로를 겪었습니다. 잘하면 조카 딸이 왕후입니다. 모르드게는 잘하면 왕의 비율을 잘 맞추고 페르시아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권세와 부귀영화는 따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부터 쭉 읽어보면 오늘 이들에게 무서운 시련이 닥쳐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3장 1절에 하만이라고 하는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가 등용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다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는 성장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선조들이 그리고 자기의 왕이 자기 민족의 왕이 유다인에게 무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원수지가도록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누가 지금 아수에르 왕의 가장 큰 힘을 받고 등용이 됩니까? 바로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왕 바로 다음 위치에 등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왕명을 통해 가지고 하만이 출입할 때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 앞에 절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신하가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가면 전부 그렇게 합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문지기에 있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일에 왜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유다인이었다고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에게 앙심을 품고 자란 이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잘됐다. 내가 왕에게 보고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3장 13절에 보면 하루 동안 공포해가지고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두 도력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공문을 받아서 온 지방에 공포하게 됩니다. 유다인은 하루에 다 멸망받게 되는 온 민족이 멸문지화에 놓여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왜 모르드게가 이런 어려운 핍박을 당해야 될까? 왜 어려운 이 시련을 당해야 될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자기 조카가 왕비가 됐습니다. 왕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삼촌은 가만히만 자라면 문제만 안 익히면
제대로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출세 자리는 따놓은 것입니다. 권력과 부는 부귀영화를 따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당합니까? 신앙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서 4절을 가보면 결국은 그가 절하지 않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그 문제가 자기만이 아니라 온 유다 전 민족에게 위기적으로 닥친 것으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희생하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하만이 누군 줄 모릅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명이 있습니다. 왕명을 어기고 결국은 그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이 아니라 온 유다 민족이 멸망받은 일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장 오늘 본문은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오늘 모르드게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자기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웁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어리석은 방법 같습니다.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냥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는 자기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죽는 위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또 금식하면서 주력하면서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면서 죄를 아예 뒤집어 쓰면서 몰골이 얼마나 흉악해졌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왜 이가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만 기울이면 되겠죠. 잠깐만 적응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가 지금 누구에게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눈을 떴습니까? 하나님께 눈을 떴습니다. 역사를 누가 주장하느냐?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 잘 비유 맞추어서 잘 적응해서 그 시대의 노른자위로 찾아 앉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뭘 했겠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습니까? 타민족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여러분 그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경배를 의미합니다. 절하는 것은 더욱더 더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거기다 쏟아놓고 내 모든 삶을 거기다 쏟아놓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리석었습니까? 바보들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데 적당히 한 번 눈만 감으면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에스더가 이런 자기 삼촌을 보면서 권면을 합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니라. 자기 조카딸 왕비가 몰골이 흉한 삼촌을 보면서 자기 위신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옷 보내서 갈아입게 만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더 자기 삼촌에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에게 내가 나가서 삼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된 이것을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있으려면 왕이 금규를 내밀어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내가 이미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것이 30일이 지났습니다. 나도 지금 나가면 나도 죽을 것입니다. 삼촌 알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모르드게의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을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냐니.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딸 그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 너는 성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작전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선포하고 다 해도 결국 마지막 도장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유다인이 아니냐? 너는 성도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이 경배를 권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너와 내 집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반드시 불신자는 지옥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두고 보면 다 그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때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당한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어떻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그 시대에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미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너를 왜 그 자리에 앉혀놓았느냐? 너를 왜 구별되게 성도로 불렸느냐? 이런 위경 속에서 바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이에요. 왕의 신임도 받았자리 조카딸이
왕후가 됐는데, 왕비가 됐는데, 이런 문제만 안 익히면 되는데 왜 이랬을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351장 3절에 이렇게 찬송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한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지키시기 때문에. 주가 지키시기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주가 지키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풍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돈풍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한 시련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징조,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동성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 한 번도 동성애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는 동성애 말이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이 지금 암암리에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해서 새 세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보십시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타락해서 지옥 가는 그 마귀, 그 귀신들을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멸망에 처해서 흑암에 지옥에 가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무엇에 비유하지요? 17절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 인간의 무서운 타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이 도덕적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군대가 지금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규율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전부 이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르드게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합니다.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나 아무 소리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모르드게 같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가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온 세계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미국의 동성애를 지지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예배당을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장으로 이제는 안 빌려주면 벌금을 매기고 목사님들이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주례 안 하면 거부했다고 해서 벌금이 수없이 이렇게 이제 때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의 지금 출석교회는 2%밖에 안 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제2의 신사 참배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전부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은 다 그들을 통해서 자칫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8.15 해방 전에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거부한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붙들려 들어가고 성도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실패자입니까? 이들이 잘못 믿은 자들입니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른 신앙이라고 한국교회는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망명인을 두드렸던 모든 교단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대를 똑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일어나야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총회는 여러분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4월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공의와 주권적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며 대통령 선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도발, 국가적 규모의 테러 등에도 한반도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및 반교회적 사상과 이단, 대정부 및 사회에 대해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힘있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합니다. 노예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지금 우리 총회는 기도의 제목을 걸어놓고 온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모르드게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바로 자기 조카 딸 왕후 에스더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도 변화가 됩니다.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바로 너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 말씀에 필이 꽂힙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을 깨뚫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후로 자기 남편 되는 아수에르 왕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 잘 놓고 또 왕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유대인인 것을 합니다. 자기도 성도인 것을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에 자기를 써먹기 위해서 세운 종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14절에 뭐라 합니까? 죽음은 죽으리이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16절 17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다 행하리라. 무슨 얘기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간다면 이건 세상의 법입니다. 왕의 큰 권세로 자기 세우는 규례입니다. 어기면 죽습니다. 자기 전임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됐지 않습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갑니까? 네. 자기도 지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지금 강력하게 이때를 위해서 세운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 믿었다면 안 당해도 될 시련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똑바로 보고 믿음의 소리를 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 이럴 때에 대선주자 똑바로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면 자칫하면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척에게, 가문에게 잘못하면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세운 종들인 것을 우리가 똑바로 눈을 뜨고 깨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쓰시는 역전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졌습니까? 에스더가 정말 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5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규례를 어겼습니다. 잘못하면 그는 이제 왕후에서 폐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삼촌도 망하고 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자기의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말할 이유가 있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왔느냐? 간절하게 묻습니다. 왕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규례를 어겼으면 반드시 치리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5장 14절에 가서 보면 하만은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높은 나무 세워놓고 이제 때가 되면 잘해서 왕 앞에 가서 이제 얘기를 잘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마음에 달아서 아주 본보기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자기 아내와 자기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아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딱 왕 앞에 나갑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장에 가서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자기가 기록해놓은 궁중 일기를 자기 신하에게 읽어달라고 해서 그 일기를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내시가 암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보고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 무슨 관직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 앞에 어떤 또
귀중한 무슨 귀족 대우를 받았느냐? 아니요, 왕이요,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 관직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높아져 있는데 왜 그랬을까? 마침 그때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보고하고 나무 막대기를 올려놓고 거기를 달아 죽이려고 와서 왕에게 보고하려고 들어오는데 왕이 묻는 거예요. 잘 왔네. 잘 들어보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암살당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를 위해 가지고 암살 계획을 말한다면 내가 거기 살아났는데 만약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정말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높여줘 어떻게 생각? 그랬더니 하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왕이여, 왕이 타는 수리에다가 좋은 비단 옷을 입혀가지고 온 수상궁을 돌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저 성문 밖에 모르드게가 있지. 바로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꼼짝없이 하만이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왕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다가 모르드게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쳤습니까? 7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스더가 그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왕이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몰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그 옆에 있는 하만을 지적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삼촌을 이렇게 해서 나무에 달라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는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달아 죽이냐? 하만을 그 자리에 달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장에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8장에 가보십시오. 결국 하만이 누렸던 모든 부귀가 누구에게 옵니까? 모르드게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의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편성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높일 것은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알고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신 그 주님께 나가십시오.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유다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토해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 똑바로 뽑아주실 것이고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우리 눈을 떠서 여러분의 삶이 이 자리로 다 돌아가시기를 한 주간 고민하시고 믿음으로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하나님 보고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